진리 앞에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불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들 중에는 손동인, 손동신, 바로 이 두 형제가 있는데 그다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워낙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들들은 그냥 묻히게 되었다. 아버님은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들입니다. 때는 1948년경 큰아들 손동희는 순천 사범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순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좌익, 우익, 바로 이렇게 아주 학교 내에서도 양립이 돼가지고 상당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1948년 10월 18일 여순 반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여수 율촌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 바로 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순천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좌익 반대되는 사람들 여순 반란 사건 때 이러한 폭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각각 사람들을 죽이는데 경찰들을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국민회의 대의원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죽여버려요. 목사를 죽여버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손동인, 손동신, 손동인 순천에서 사범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 아들이다 해가지고 하숙집까지 찾아와가지고 폭도들이 찾아와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끌고 나갔습니다. 순천 경찰서 앞에까지 끌고 나갔죠. 이것을 보고 있었던 동생, 그 형만 가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생도 따라왔습니다. 뛰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총을 겨누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먼저 손동신 동생이 바로 이 폭도들 앞에 막으면서 우리 형입니다. 이 형은 우리 집에 큰 아들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형 대신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막았었죠. 그러니까 형이 가만히 있으니까 너는 저리 비키라 말이야. 너는 아버지 어머니 잘못이라 라고 하면서 나를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폭도가 총을 겨누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라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 다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형과 동생은 동시에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말이야.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형 먼저 땅 하고 쏴 죽여버립니다. 통곡을 하고 있는 동생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총을 발사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은 사범학교 4학년이었고 동생은 순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폭도들이 겨누는 총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그 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악한 것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어린 손동인, 손동신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또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예수가 천하의 유일한 구주이시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 줍시오. 베드로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과 금은 없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할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따라와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뜰을 지나서 행각, 양행각, 솔로몬 행각으로 나와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를 하는데 거기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때 많은 예배객들, 참배객들이 거기 함께 있는데 이 안진뱅이를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봤는데 하는데 아래로 봤던 사람인데 왜 오늘은 똑같이 마주서서 보는가? 안진뱅이란 얘기. 그런데 왜 이렇게 뛰고 일어나고 걷게 되는가? 안진뱅이 한 번 보고 베드로 한 번 보고 안진뱅이 한 번 보고 요한 한 번 보고 모든 참배객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춤추고 찬양할 때에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 되었더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 4장 쭉 읽어보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어디에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안진뱅이 사건이 있기 50일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가 대제사장 둘이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이 예수님을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라고 계략을 짰던 그 대제사장이 안나스 가야바, 오늘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민족 서열 1위, 2위 되는 그러한 문중이 다 모여서 문초를 당합니다. 문초를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 문중은 우리가 너희에게 권한을 주지를 아니했다. 우리가 너희에게 성전에서 안진뱅이 고치라라고 권한을 주지를 아니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고쳤느냐 말이야. 왜 이 솔로몬의 행각까지 와가지고 이 소란소란 난리를 피우느냐 말이야. 우리가 허락하지를 않았는데 왜 고치느냐? 라고 베드로를 문초를 했습니다. 또 그들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까지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느냐? 예수는 50일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가 죽여버렸지 않느냐. 그 예수가 성전, 그리고 또 율법, 그리고 우리 장로들의 관습, 우리의 습관, 유대인의 습관, 이런 것을 모두 다 거부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 나사렛 예수 이단자가 아닌가. 성전에, 그리고 또 습관, 관습을 거부한 그러한 이단자가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처형했던 나사렛 예수를 왜 너희들은 이 솔로몬 행각 우리 성전 안에까지 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느냐 말이야.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증거를 하느냐? 바로 이 안나스 가야바,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가게 했었던 이 무시무시한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문초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로 그들 앞에서 땅땅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담대했습니다. 당신들이 권력을, 권세를 주지 아니하더라도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진리를 위해서 너희들 앞에서 외친단 말이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를 증거를 한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구원이시다.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부활하신 예수가 유일한 나의 구원주요, 너희의 구원주요, 이스라엘의 구원주요, 온 세상의 구원주가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를 내가 증거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은 알라. 너희가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셨고, 예수가 우리를 성전에서 외치게 했고, 다른 사람은 없다. 천하에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생명의 머릿돌이요,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바로 이것을 가야바 대제사장, 민족의 서열 1위, 2위 안나스 대제사장 그들 앞에서 땅땅하게 내가 죽는 한 있더라도 예수는 부활하셨단 말이야.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전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 지도자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규례와 관습, 이 율법 그리고 성전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권력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성전을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대의 성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리고 성전을 자기의 우상으로 여기면서 권력을 쥐어서 그렇게 할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제사장, 성전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의 성전 지도자들만 타락했는가? 중세시대 교황청, 가톨릭도 너무너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베풀어주는 것이, 어떤 것이 구원을 베푸는가? 성지순례를 하면 구원에 도움이 된다. 마리아의 옷을 찾아가지고 그 옷을 만지면 구원에 도움이 된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성의를 만지면 그것을 잡고 수집하게 되면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중세 가톨릭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금욕을 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가 고행을 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먹던 것을, 그리고 내가 활동한 것을 금욕을 하고 참고, 그럴 때에 내가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고통을 다 이겨나갈 때에, 그때에 내가 죄를 용서를 받는다. 금욕과 고행이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신부는 높은 산에 계단이 100개 이상이 있는데 이 100개 이상 자기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 첫째 계단 올라가고 10대 계단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또 올라가면서 기어 올라가면서 또 기도하고, 또 거기에 무릎 꿇고 무릎이 다 까지도록까지 내가 고행을 하면 내 죄를 내가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불교의 시스템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내가 니르바나에 들어가는가, 열반에 들어가는가? 내가 죄를 지었다라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수련을 쌓아가지고 그만큼 떡이 있으면 내가 인내를 하면 거기에 고행을 하면서 열반한 니르바나에 들어가게 된다. 내가 부처가 되고 니르바나에 들어가게 된다.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할 때에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을 똑같이 중세 교황청에서, 가톨릭에서 가르쳤다.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레오 10세입니다. 교황 레오 10세.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죄나 악행을 갖고 있든지 나는 용서한다. 어떤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지 또한 연옥에서 받을 모든 형벌까지도 나는 사하노라.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세례를 받을 때에 순결과 의가 회복된다. 결코 지옥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설령 지금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옥의 문턱에서도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발행한 사람이 중세 가톨릭 교회 교황 바로 레오 10세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지옥에 가지를 않고 고통받기 싫어가지고 앞다투어서 사는 게가 면죄부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 면죄부만 사면 레오 10세가 얘기하는 것과 같이 교황이 다 용서해 준대요. 죄를 사해 준대요.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의 문턱이가 연옥에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죽는다 하더라도 다 죄를 사해준다. 그러니까 앞다퉈서 면죄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라테라노 성당 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자든 죽은 자든 면죄부는 지금이나 영원토록 유효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 중세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한낱 종이에 불과한 이러한 면죄부로, 그리고 돈으로 구입한 이 면죄부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과 같이 중세 교황청에서도 권력과 물질로 인해 성경을 왜곡하고 구원을 잘못 가르쳐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구원의 교리가 인간의 욕심으로 변질되어 버렸나, 변색되고 타락해버렸나. 그런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교황과 교회의 잘못 가르친 교리로 타락해버린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영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던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박문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면죄부는 어떤 죄도 용서할 수가 없다. 죄는 교황이라도 어떤 죄도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솔라 크라이스투스, 우리의 죄의, 그리고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가게 될 지옥의 고통과 권세로부터 인간의 구원을 얻을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루터는 이미 성경에 선언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루터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비텐베르크 성전 문 앞에 바로 이 오직 예수, 바로 이것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감사와 송축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이슬레벤이라는 그런 독일의 도시가 있습니다. 루터가 태어나고 또 루터가 다시 돌아와서 묻힌 곳이 아이슬레벤입니다. 이 루터의 생가가 있고 많은 유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루터의 임종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루터가 임종할 때에 종교개혁 함께 했었던 많은 따르던 사람들이 임종하는 루터를 바라보면서 먼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임종하는 루터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에 후회가 없습니까? 종교개혁하는 것을 후회가 없습니까? 이 종교개혁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이 임종 직전에 있던 루터는 그 몰골이 패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패리한 모습으로도 당당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또박또박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올바른 길임을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대답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만이 성경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꽉 붙잡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영혼이 공멸하고 맙니다. 요즘에 권력자들일수록 우상을 찾습니다. 자기들이 죄가 많아 불안하기 때문에 점을 치고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상을 찾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망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 전에 광화문 오방난 구슬을 하다가 정권이 몰락을 당해버린 것을 우리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권력자들이 절을 찾아가고 또 살아있는 소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구슬하고 종교란 종교는 다 찾아다닙니다. 이 종교 타자, 저 종교 타다가 바로 이런 많은 종교를 찾아가. 왜 많은 종교를 찾아갈까? 행여 이것 잡으면 이것 잡으면 평안, 이것 잡으면 구원을 받을까 싶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것은 죄가 많아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AI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 AI 시대가 오나 했더니 지금 AI 시대 한복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AI 시대 한복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이 제일 잘 되는 게가 AI가 가르쳐주는 주식이 제일 잘 된대요. 돈 제일 많이 번대요. AI 이 정도 되면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AI를 만든 사람들이 AI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AI에게 더 발전시키지 말자, AI에게 더 많은 지식을 주지 말자, 더 발전시키지 말자라고 딱 여기서 끝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멸망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업가들, 기업가들은 아니다 말이야, AI에 더 가르쳐야 된다,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AI가 미래에 있어서 돈방석인데 왜 이 돈방석을 버리느냐 말이야. 모든 돈은, 세계 돈은 AI로 다 몰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발전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게가 사업가들이요, 기업가들 때문에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발전시켜 놓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AI에게 먹혀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 성소수자 인권 보호자들, 그리고 성적 지향성이란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많은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를 해버립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것을 거부를 해버려요. 왜 거부를 해버립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들의 쾌락, 음란한 욕망을 분출시키기 위해서, 육체를 즐기기 위해서, 바로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주를 거부를 해버립니다. 남자와 여자를 거부를 해버립니다. 바로 동성애자들입니다. 바로 이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노아 시대 음란할 때에 홍수로 심판당했지요. 소돔과 고모라, 바로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동성애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때에 유황불로 심판해버렸지요. 로마가 왜 멸망당합니까? 그 큰 로마가, 1000년 이상 로마가 왜 멸망을 당합니까? 로마서 1장 1절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주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순리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로마서에, 로마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사도 전도 다니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 에베소, 그리고 또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베레아, 그리고 또 고린도, 에베소, 많은 지역에 다녔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별반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 로마에다가 보낸 편지에는, 로마서에는 분명하게 버러지와 같은 그런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로마, 돈이 들어온 도시, 세계의 도시, 황제가 있는 도시, 황금의 도시, 부의 도시, 먹고 마시는 도시, 쾌락적인 도시, 바로 그런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동성애,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것이다. 로마 타락이, 로마의 음란한 것이 로마를 멸망당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그리고 5시까지 저 광화문에서 시청을 거쳐서 남대문에서 서울역까지, 아마 남대문까지만 되더라도 200만 명이 될 거예요. 서울역까지 모인대요. 전국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12분 성도님들이 차를 타고 아마 거의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전 교단, 모든 교회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법, 이거 막는 것, 그리고 또 동성애법, 이것 막는 것,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을 없애버리고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시켜버리고 하는 거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인본주의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주술, 우상숭배, 분쟁, 이단,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모두가 다 인생들의, 사람들의 욕망이고 인본주의 욕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도, 중세 카톨릭 교황도 인간의 욕심을 앞세워가지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때 모두 심판받았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권력자, 그리고 평민도, 그리고 또 모든 서민들도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을 알고 예수와 함께 거룩하게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건지고 우리나라를
진리 안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